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신년 특세에 오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한 주간 5일 정도 이렇게 특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길게 느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오늘 세 번째 절반이 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피곤하기 쉬운 그때지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또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드린 헌금 제목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주님이 내 아버지라 너무 행복합니다. 이 헌금의 제목을 듣고 참 울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엌에서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다툼을 일으켰고 예수님에게는 짜증을 냈고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마르다의 전 인생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이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설교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만 등장하지만 사실상 예수님 혼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영접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마르다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힘에 벅찼는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것도 모릅니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르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위원은 마르다 혼자입니다. 혼자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환영위원회는 마르다 혼자 세웠습니다. 나사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이라 했습니다. 마리아의 집도 아니고 오빠 나사로의 집도 아닙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혼자 환영위원회를 발족해놓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혼자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좀 싫고 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불똥이 튄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야 합니까? 마르다는 예의도 없이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했고 자신의 짜증을 예수님께 내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다면 그 식사 시간은 행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마르다 자신이 깨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과 기쁜 시간을 또 예배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 누군가가 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깨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마르다의 문제.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일이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을 거야? 그것이었을까요? 분명 일이 너무 많은 것,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부탁을 하는 것도 마리아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의도입니다. 마르다는 성대한 잔치를 벌여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섬김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점입니다. 마르다는 결국 자기 홍보를 위한 잔치를 벌였고 자기의 홍보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르다의 자기 홍보는 예수님조차 쥐고 흔들었습니다. 자기 홍보의 자리인데 어찌 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그리고 우리 듣는 여러분도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면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지만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의 뉴 프론티어 교회의 한국 목사님이 쓴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지금 50대인데 청년이 지금은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주 젊었을 때의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 조그만한 한국 교회,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다고 합니다.
학생도 적고 교회도 작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찬양도 자기가 하고 설교도 자기가 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던 때였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이라도 집중을 해주면 좋은데 휴대폰을 꺼내놓고 게임을 하거나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랍니다. 마치 설교를 할 때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부서가 청소를 했는데 중고등부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함께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이 혼자 청소를 다 해야 했답니다. 아이들은 나오긴 했는데 뛰어서 놀기나 하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켜줬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교회 차에 태워서 집 앞에까지 태워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답니다. 이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점 미워졌고 속으로는 화가 너무나 많이 나 있었고, 그리고 자존심이 무척 많이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를 캠핑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길을 거닐게 되었는데 그 산길을 거니는 순간 아이들이 목사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목사님의 팔짱을 끼고 함께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러나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목사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뿐이었죠. 목사님은 이 수련회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라고 맡기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기 전에 사랑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울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기둥이 되라고, 목회의 힘이 되라고 세워둡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때로는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해주고 힘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생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죠. 그 사이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너무나 바빴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고생이 심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과 짜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마르다와 같은 성도가, 시온산교회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짜증과 불평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마르다를 위로해 줄 겁니다. 그리고 화를 잠재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저는 말했을 것이고, 준비된 음식이 있으면 어서 좀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며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게 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저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핵심을 찌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파악했던 마르다의 문제점은 그가 꼭 추구해야 할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했을 때 정말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마르다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만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 갈채만이 그녀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결국에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행복에 좌우된다면 여러분들 그 행복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이라면 그런 행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 행복을 가져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우쭐해하고 행복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시무룩하고 짜증내고 불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마르다는 한때이지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면 자기 과시는 겸손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예에서 노회장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제 노예를 열었을 때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첫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베다니 bet박에서 이제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딱 가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마치 로마를 쳐부수고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되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딱 벗어서 카펫을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종려나무가 그때 거기에 많거든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환호는 예수님께 간 환호였고 예수님을 위한 카펫이었는데 누가 오해를 하냐면 나귀가 오해를 했어요. 나귀가 오해를 하고 사람들의 저 환호와 저 칭찬, 저 노래가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마치 뭐 머리카락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고 막 나귀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잘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수고했어요. 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12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 직분을 받고 또는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명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촉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필요로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에 여러분의 행복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으로 행복해져라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하고 답을 할 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특세가 행복해져라니까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드려요. 근데 나보다 좀 어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문자를 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져라. 야!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보내면 좀 목사님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럴까 봐. 자, 겸손으로 행복해져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똑같이 이제 30살 때 정도 됐겠죠. 예수님도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 40장에 있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와서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의 소리였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킨 거겠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의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최고의 스타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중앙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두 곳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을 기뻐하는 것은 신부지만 나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이번 특세의 주제와 결부시킨다면 행복이죠. 결국 세례 요한의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의 많은 인정과 칭찬,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환호하는 것에 잊지 않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소망을 두고 있었고 그분이 오시자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겸손의 자리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르다처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르다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행복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선택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었고 마르다가 선택해야 할 그 바로 한 가지도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에 행복이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심에 만족하며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심에 만족하고 행복하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심에 만족하고 행복하자.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